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안순희 집사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또 가족들과도 통화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성도들이 연약할 때에, 힘든 성도들이 있을 때에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똑같이 계속해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이제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써 세 번째 계속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 분명히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이 저주는 하지 않고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발락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또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하면서 오늘 그냥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내가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심지어는 그들을 통하여서 뭐 저주하고 우리를 갓기는 길을 막을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찬송한 대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갈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갈 때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하는 것을 딱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의 앞날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들도 우리 앞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제 저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저주하라 보내는데 저주하지 않고 자꾸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불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불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저주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바라산 올라가서 보면 우리 동네가 다 보이잖아요. 이 동네를 향하여 저주하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발람이 알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 7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이 발람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광야를 쭉 내려다보면서 이제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주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뭐 돈이 욕심나서 이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확 바꿔놓으셔. 그걸 2번이나 발람이 깨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았노라.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점수를 쓰지 않고 이제 자기 맨정신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이제 그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래서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로 쫙 향했어요. 이제 부울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밑에다 이 아래를 향해서 쭉 내려다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한 거예요.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했는데, 맹정신으로 이제 내가 점술하지 않겠노라 하고 마음이 작정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탁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그전에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주 않고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저주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축복의 메시지만 쫙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난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예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서 3절,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이제 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장막을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로운 곳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그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백향목 같아.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 나무의 최고 나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향목을 이제 볼 때 막 쭉쭉 뻗죠. 향기도 좋죠. 그래서 뭐 이 최고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존재들, 그들이 어떤 은혜가 있느냐.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그의 물통에는 물이 막 넘치겠다 이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모자라서 바짝 말라있어 바닥까지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통에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있으니까 물가에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이 기름지고 그냥 수분이 축축하니까 잘 자라지 않겠어요. 더 나가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나라가 잘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이 쓰러질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 백성은 비실비실한 백성이 아니야. 백향목 같고 흥왕하게 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 하면서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8절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이 민족은 흥왕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능력? 힘이 파워풀한 거예요.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어제 들소 얘기했잖아요. 이 들소, 코프스 같은 것이 한번 밀고 가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벽도 막 뚫고 확 나가는데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뼈를 꺾는다고 그랬습니다. 화살로 쏘아서 막 꿰뚫을 정도의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엄청난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 앞에 어떤 것들로 막을 수 있는 장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벌써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 입을 틀어막아. 아무리 내가 돈 욕심나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 아하, 엄청난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 이거 대단하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아.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론은 저주하려고 했던 누구예요? 발락.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그러면서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할 때에 그는 끝장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입을 열어서 자꾸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주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축복할 때에 이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면 10절 말씀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아니 내가 너에게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3번을 내가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불산에 올려놨는데 이번엔 또 엄청난 축복 한마디가 아니라 막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내 입을 막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장래 일까지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현재뿐만 아니라 영먼 장래를 말하면서 이제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이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17절 먼 미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뭐냐? 17절만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또 19절 말씀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세상의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한 별이 한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 누굴 얘기를 합니까?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다윗의 후손 이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한 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별이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 것이고 이 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별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 백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들을 막지 마.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다윗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인생의 별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을 쭉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부러운 것이, 형통한 것이 이들의 마음에 오히려 그냥 화가 돼서 우리를 막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처럼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누가 방해해도 누가 막아도 그것에 귀 기울이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향하여서 오늘 또 다름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